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론, 즉 교회관이 잘못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신앙이 직선거리를 가야 되는데 꼬불꼬불하게 걸어가면서 신앙이 좀 삐딱하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지불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모인 에클레시아, 바로 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을 거니시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성전에 계신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즉 예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좀 진작 알았더라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정직하게 하고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냐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거니시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내가 좀 늦게 알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 자신에게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안 본다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옆에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이런 모습이 다 들켰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되집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이라는 건 이거는 그냥 내가 뭐 오른쪽 벽이다, 뭐 왼손잡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힘을 상징할 때 오른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7 별은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교회에 주님이 세우시는 종, 즉 사자를 7 별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7 금초대란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바로 7 금초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금초대는 구약 성경에서 이 성소나 이
성전에 있던 성막의 그 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 성막에 계시지 아니하고 참 성전이신 자기 자신이 바로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사자를 딱 붙들고, 그 사자를 붙들고 그 교회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치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 곁에, 내 옆에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의 속 사정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편과 사정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질적인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임재하신 예수님,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서기 81년에서 96년 이 사이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저 그리스 반모라는 이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 반모 섬은 거기는 이 사람이 살기에 아주 열악한, 그래서 물도 귀하고, 그리고 이게 낮에는 이 태양과 밤에는 추위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존하기 아주 열악한 이곳이 바로 반모섬인데, 그 반모섬에 죽으라고 거기다 유배를 시켰어요. 그래,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런 모습을 환상 중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이 바로 항구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미신이 참 많아요. 그래, 그때 당시도 이 에베소 항구 중심에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6개나 되어지는 그런 이 신전의 기둥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남자 여자가 한때 어우러져 가지고 집단 혼음을 하는 이런 방식이 그 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신전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엄난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뭐 이게 그 헌금을 하게 되지는, 신에게 돈을 바치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시대에 에베소 지역 이렇게 은행이 생길 정도로 돈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지요, 쾌락이 있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흥청망청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항구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약 3년 동안 이제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제1대 목회자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었고, 제2대 목회자가 디모데였고, 제3대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그 지역에 아주 훌륭한 이게 부부가 있었는데,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부부가 그야말로 자신의 전 이렇게 생애를 들여서 이 바울이 사역하는 이 사역을 이렇게 순교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돕는 그런 부부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은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부산이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이 이렇게 많은 그런 도시지만은, 그런 도시 가운데서도 정말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있고 훌륭한 교인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항구 도시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참 교회를 섬기는데 수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참 열심으로서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만하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이렇게 이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은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육적인 것은 제약시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영적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냈다. 왜? 우리 몸을 제약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수도 생활이나 이런 아주 고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런 어떤 이 고난이도의 이런 경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위 말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 당시에 영지주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또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이름을 쓰는데 안상홍, 또 여호와의 정인, 뭐 이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런 이단들 가운데서 이 교회와 교인들을 잘 보살핀 이런 교회가 당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신선한 마음, 그리고 정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이렇게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할 때에 주례사 앞에서 보통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랑 신부는 가난해도 그러도 병들어도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검은머리가 파풀이 때까지 뭐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대답을 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뭐 이렇게 실수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실망스러운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처음에 그 고백했던 그 서약의 그런 마음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그 의무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의무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의무 때문에 내가 밥하고 그 의무 때문에 빨래하고 내가 그 의무 때문에 내가 돈 벌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마음은 떠났는데 몸만 의무적으로 있는 이런 모습.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좀 뭐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는 외도도 하고 이제 바람도 피우고 바로 이런 모습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부부의 모습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이제 말씀해 보면은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이
신랑과 신부의 이런 관계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는 내가 제약된 생활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기로 우리가 서약한 이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런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과거에 제약된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서 내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땅한 의무를 행할 것을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서약이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분자들도 처음에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서 앞으로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이런 내가 직분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처음엔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그런데 그 서약이 어느 때인가 내가 이제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이 모습이 바로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서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가?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의 안목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찬송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한다면은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불쾌하실 겁니다. 요즘 결혼 생활 가운데서 아주 변질된 그런 결혼 생활이 있는데, 이게 뭐인가? 계약 결혼이란, 내가 당신하고 어느 기간 동안에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계약을 좀 더 연장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이게 무엇인가? 계약 결혼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계약 결혼 같은 이런 생활을 하는 분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연장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그만둘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내게 직분을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고 안수자를 주고 내게 집사를 주고 이런 보상을 주면은 내가 계속 교회 다닐 것이고, 그런 보상이 없으면은 내가 계약 취소하겠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계속 교회 다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계약 결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순수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서 내가 탈색되었다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말고 좀 더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이것 말고 좀 더 자극적인 게 없을까? 라고 하면서 내가 바깥 세상에 눈을 돌린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영적인 외도인 것이고 영적인 간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내가 참 주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마음을 늘 우리가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의 자기 관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에 뭐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와가지고 이제 주일 날 우리 식사를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명 되는 이런 식사 준비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사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방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하는 이것을 주님을 대접한다는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면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교회에서 수리하고 봉사할 때에 내가 주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봉사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할 때 이것을 내가 주님의 이 발을 씻어 드린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되는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촛대. 이 성막, 이 성전에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막 성전을 밝히는 그런 불인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그 교회에 임재하지 않겠다,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행위로서는 너희들이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껍데기의 모습으로서 너희들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예배는 그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폐쇄되어 버립니다. 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의 이 힘으로 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안 하고 싶은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야, 또 뭐하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구실을 만들지 간에 안 하는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왜 그런가? 내 열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어떠니까? 내가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런 섬김은 바로 촛대를 옮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도 어떻게 됐는가? 이 촛대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터키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가 성전의 터, 그러니까 이 돌, 추춧돌 이런 것만 남아 있고 실제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무엇인가?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 안 들었겠다는 거야. 반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했다는 거야. 이런 무엇인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희들은 예배를 들었다고 하지만은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촛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의 촛대를 주셨고 은사의 촛대를 주셨고 직분의 촛대를 주셨고, 그래서 직분 가운데서 목사로서의 촛대, 장로로서 촛대, 권사로서 촛대, 집사로서 촛대, 교사로서의 촛대, 셀리더로서 촛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촛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이 불을 밝히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불을 밝히는 이 사명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경솔하게 여기면은 내가 네게 준 이 촛대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원하지 않아서 발로 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 금덩어리를 갖다 주시고 뭐 복권을 당첨되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 해볼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큰 것에 충성하면은 더 큰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건을 하게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촛대를 빼앗긴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장자에게 좀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딸 자식에게도 똑같이 재산의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장자에게 거의 재산을 다 물려줄 정도로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는데, 이 성경 시대에도 이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있는데, 이 에서가 이 장자권에 대한 이 가치를 이렇게 경솔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와,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네. 그래서 야곱을 시기하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미 그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축복권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모세, 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얼마나 대담하고 훌륭합니까? 그렇지만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불순응했던, 즉 이렇게 머리바에서 반석을 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반석을 땅땅 치면서 그야말로 헬기를 통해서 물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으로서 그 지도자 셈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모세의 그늘 밑에 늘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던 그 수종 들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울 왕,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이 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경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되는가, 사울에게 줬던 그 축복이 이제는 다윗에게 넘어가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뭐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 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큼 그만큼 참 이렇게 그 존경받는 자였고, 그리고 참 이렇게 우선권이 있는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할 때에 이방인에게 이 비전의 마인드가 열려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진 거, 이게 무엇인가? 축복의 촛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런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대상을 건너서 저 남미와 저 미국을 이렇게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다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쭉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나라 그 민족의 이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그 나라 그 민족이 세계에서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귀중하게 안 여기면 되는가? 그 촛대가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촛대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까지도, 우리나라까지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약 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의 가치 촛대를 우리 민족이 붙잡았을 때에 바로 우리가 세계 속에서 경제 10위의 대국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촛대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뭐 코로나라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예배를 이렇게 폐쇄시키고 예배를 제한시키고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범죄인 집단처럼 이렇게 매도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민족, 그 나라로 촛대를 옮겨버릴까 싶어서
우리는 깨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촛대의 가치를 알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먼저 들어오게 하셨고 내가 예수를 먼저 믿도록 하신데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것을 발로 차버리고 이 가치를 몰라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참 귀찮게 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된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라면은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었다면은 내가 이것을 붙들려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고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주어버립니다. 그러면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기회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열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여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 자, 에베소 교회가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살인을 했다거나 교회 뭐 돈을 떼먹었다거나 뭐 그런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너희들이 너무너무 대수롭게 여겼던 그 처음의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한 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절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 없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 거 그거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일을 향해서 주님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보서 1장 8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무엇인가? 주님의 심장.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런 사랑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서 너희들이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성경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이 사랑이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성경에 야곱이란 이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처가살이 하는 가운데에서 그 외삼촌의 둘째 딸 이 라헬이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라헬을 짝사랑하다가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시대는 내가 장가를 가려고 하면은 그 처갓집에 뭐 어떤 그 재산을 이렇게 그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좀 지불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지불할 그런 어떤 금전적인 능력이 없으면 몸으로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몸으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런데 이 첫날 밤에 눈을 떠보니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인 거라.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외삼촌 이거 이렇게 규칙 위반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갔다. 그러면 네가 또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언니와 동생 때문에 14년을 봉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처가살이를 20년 동안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7년을 하루같이 여기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이것 때문에 7년 하루같이 여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무엇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 가장 서울이 멀게 느끼시는 무엇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만 있다면은 이 7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지면은 이것이 콧노래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루에 첫날 첫 시간 예수님 만난다는 이런 마음으로서 내가 새벽기도 놓으면요, 이 새벽기도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이렇게 엄밀하게 깊은 이런 속삭임의 그런 시간을 가지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바로 개인적으로 기도의 이 시간인 것이고, 기도의 굴의 그런 엄밀한 이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인데요 라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가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상사병이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빌보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도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병이 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언제부턴가 이 초심을 잃게 되어버리고 우리가 사랑의 의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부부가 누가 좀 더 이렇게 헌신하고 누가 좀 더 수고하면은 마치 나는 손해보고 누구는 대접받는 것처럼,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는 손해보고 주님만 덕분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울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감사 예물을 드렸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을 쳤던 그런 흔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 가슴이 말랐느냐는 거예요. 자, 나는 언제 이 예배가 좋아서,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서 이 예배를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언제 내 마음이 메말랐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그리고 내가 장로로서 임직을 받을 때 그때 그 떨림이 지금은 왜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랑의 불감증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날개가 아니고 이것이 지팡이가 아니고 이것이 묵은 짐이 되어져서, 그래서 마치 안고 없는 찐빵 이게 김 빠진 사이다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맛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 같은 이런 모습,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을 뿐 아니라 그야 우리의 몸이 천근만근까지 무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요,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아기 낳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신방하게 되는 것이고, 참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한 힘이 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는 이런 치료 방법인데,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추억이 있던 그런 이 장소를 내가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데이트했던 그 장소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했던 장소를 쫙 가보니까 내 머릿속에 아련하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커피를 마셨지, 여기서 사랑의 고백을 했지, 그러면서 아련하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런가 그 잊혀졌던 그런 기억이 하나씩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다시 회복이 되겠는데,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과거의 예배를 사모했던 그런 흔적을 내가 다시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한 30분 전에 일찍 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 이렇게 갈급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과거의 내 마음속에 처음에 그 사랑이 이렇게 내 속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상실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때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새벽 기도 자리를 다시 내가 찾아보고, 내가 이렇게 철학 기도도 내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도 내가 다시 회복하고, 과거에 했던 그런 흔적을 내가 다시 더듬게 되지면은 내가 잊었던 그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직장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전혀 안 해. 1년이 가도 내가 한 번도 전도해보지도 못했어. 왜? 전도 상실증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내가 화요일 전도도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 토요일 전도도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활 속에 전도도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그야말로 내 속에서 이 영혼 살아는 이런 열정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네가 듣고 네가 읽고 하기 거기서 끝이지 말고 이것을 지키는 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발 말씀 좀 들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네가 깨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깨달은 그 자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게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께서 각 지역마다 주의 사자를 세워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성령이 주어 먹게 하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주신다. 이기는 자는 무엇인가? 내가 다시 회개하는 자, 내가 다시 처음에 사랑을 회복하는 자, 바로 이런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준다고요. 이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옆에 생명나무 있잖아, 생명나무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사탄의 유혹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령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없어지는가? 이 생명나무는 불칼과 하얀금을 둬서 생명나무를 딱 보호하고 딱 지켜놨어요. 생명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생명나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왜 영생한가?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범죄하기 전 그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시죠. 왜 복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예수도 그분을 회복하게 되지면은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이것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이 네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로가 무엇인가? 모든 축복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28편 이렇게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시온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게 무엇인가?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랑. 그러니까 모든 오늘 우리에게 이 궁금한 부분들 우리에게 이 막힌 이런 모든 문제의 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빨대를 꼽아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축복이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교회를. 자,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게 말씀해 보면은 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엇인가? 교회가 평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어떻게 이 교인들이 복을 못 받도록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을 주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들도록 이거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한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는가?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 심부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귀 변호사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께 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축복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리라. 무엇인가?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복을 우리에게 다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이 말씀은 마치 백지 수표와 같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은 이것이 전부 다 행함에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주되게 네 성경 봐라. 성경에 내가 다 기록해 놨다. 네가 그 성경의 그 말씀 지난주에 이렇게 주의 종이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지 않더냐.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 거기 다 있다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축복하시는 그런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대언한 자가 누군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신뢰하게 되지면 어떠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빨대, 이 통로가 내게 막히지 않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친 자를 대접을 잘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아이들이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요, 선생님 좋아하면 됩니다. 그 선생님 좋아하면은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미워하면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과목, 그 수업은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인가? 주의 종이 축복의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향해서 축복 기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은 24 복을 받아야 되겠고, 박지사 복을 받아야 되겠고, 아무개 성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참 주님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복이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데, 이런 모든 축복의 집합 장소가 어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종합 세트의 축복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은 너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스겔 48장 8절 보면은 성소는 그 중앙에 있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진을 칠 때 맨 가운데 이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옮기면은 그들이 같이 옮기고, 왜? 성막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성막 대신 예수들도, 성전 대신 예수들도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성전에 이렇게 임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칭찬도 하셨지만은,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줬던 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기는 자,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자, 회개하고 다시 내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 내가 처음에 그 사랑을 다시 내가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촛대를 꼭 붙들고, 그래서 이 축복의 촛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로서 참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고, 언제부턴가 영적인 교만이 임하면서부터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기경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단단한 마음을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촉촉한 은혜의 이 토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